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 우리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오늘 큐티 본문 말씀이죠.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영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이번 주에 참 방송에서 뉴스에서 화제가 된 인물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우원 씨,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서 그 가족의 자신의 비리를 이렇게 밝히면서 폭로 방송을 이어가다가 그 방송 중에 또 마약을 하면서 이제 라이브 방송까지 이제 끝났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국민적인 공분이 많이 들었죠. 우리가 냈던 세금들, 뭐 과거에 저는 세금 안 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가 냈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 지도자가 가정에 또 그 가족을 위해서 축적해가지고 빼돌려가지고 어떻게 지금도 호의호식하면서 자녀들이 그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보면서 참 많이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런 걸 보면은 세금 내도 소용없다 이렇게 하면서 좀 회의감을 표현을 합니다. 그 돈 문제, 특별히 이제 또 세금 문제에는 우리가 참 민감하죠. 요즘 들어서 또 세금을 또 높게 내면은 우리가 조금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 문제가 우리한테만 이렇게 어려웠냐? 이 예수님께서 그 사역하셨던 이 당시에도 이 세금 문제로 조금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세금을 내야 된다는 쪽과 내지 않아야 된다는 쪽이 이렇게 맞서가지고 싸우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그 민감한 문제를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지게 하려고 이렇게 주님 앞에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읽어가면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15절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포함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조금 함정에 빠뜨려가지고 어떻게 좀 손을 써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이 예수님을 곤혹스럽게 하고 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회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고안해낸 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세금 문제인데, 여기 표현해 보니까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이제 상의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올무라는 건 덫이죠, 덫. 덫을 놔가지고 거기에 걸려들게. 그러니까 예수님께 질문해서 덫을 딱 놓으면 이 답을 해도 걸리고 저 답을 해도 걸리도록 이렇게 올무를 놓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상의를 한 거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이때 당시 예수님을 이렇게 공격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올무를 놓고 있습니다. 올무를 놓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을 말의 올무로 예수님을 이제 잡으려고 덫을 놓고 있는데,
이 원수는 이때 당시 바리새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공격했다면 이 시대를 살아온 우리들한테도 끊임없이 말의 올무, 이 덫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놓고 우리가 거기에 걸려들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의 올무가 있겠죠.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원수가 끊임없이 부모님이나 아니면 친구나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로 이렇게 얽어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향해서 너는 못생겼다, 못났다, 넌 잘 못 될 거야, 뭐 너는 쓸모없다, 할 수 없을 거야. 옆에서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 그 말이 우리 영혼의 올무가 돼가지고 그것에서 걸려서 내 자신이 그런 존재처럼 나 자신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종교적인 영역에서 이 말로 올무를 놓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스라이팅 한다고 하죠. 이 정명석 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그 피해자들이 이제 폭로를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교도소 가가지고 그렇게 수감 생활하는 그거를 그 단체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은 것처럼 고난을 받고 있다.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그 사람도 다 동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성을 가진 우리들은 그 말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게 얼토당토하지 않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조직 안에 그 사이비 교주의 그 말에 얽어매여 있는 올무에 걸려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이 그대로 믿어져가지고 그 단체에서 오고 가지도 않고 그 안에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 사람의 비행과 그 성폭력과 이런 걸 오픈하고 언론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 믿어요, 안 믿어. 우리 교주가 고난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참 무섭습니다, 이게. 이게 뭐 정명석 씨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조심해야 된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들 조심해야 된다.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뭐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가 상처도 받을 수 있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 교회 떠나면은 이제 망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건 정말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또 달릴 수 있고 그런데 내 교회 안에서만 은혜 있다. 내 교회 안에서만 복 받는다.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가스라이팅 하니까 움직이면 내가 혹시 뭐 잘못되는 거 아닌가? 실제로 정명석 씨 그 이야기를 들어오면 그 안에 있는 이야기 들어오면 이 정명석 씨가 그런다고 하죠. 자기 단체에 들어왔다가 나가면 저주받는 거야. 지옥 간다. 사고 난다. 그런데 실제로 몇몇 사람들은 그렇게 또 사고를 당했어. 그럼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와, 그 말이 진짜 맞나 보다. 이 원수가 쓰는 방법이죠. 아니 우연히 잊힐 수 있겠죠. 사고도 날 수 있겠죠.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사고 안 나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얽어매는 그 영혼을 어떻게 보면 얽어매는 그런 악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참 안타깝는데 이 원수가 쓰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방법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올무구나 해가지고 이 올무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말의 올무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으로 우리 올무를 너무 많이 원수가 우리 생각 속에서도 덫을 놔가지고 생각 속에서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회의적인 생각이라든지 이 불신의 생각을 한번 넣어주면은 거기 올무에 거쳐버리면 안 믿어져요. 근거를 갖다 대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올무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 영혼이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진리 가운데 자유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뭔가 어떤 부정적인 생각, 회의적인 생각 아니면 의심 이런 올무에 원수의 그 올무에 내가 사로잡혀 가지고 내 생각의 방향이 뭘 해도 그 생각이 그렇게 가버리는 그런 올무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감정도 우리를 올무에 얽어맬 수가 있거든요. 이게 두려움이라는 것이 특히나 그런데 이 두려움의 올무에 거치다 보면은 다 내가 좀 잘못될 것 같은 그래서 두렵죠. 그래서 도전을 하지 못합니다. 그게 그렇게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이 두려움이라는 올무에 갇혀버리면 우리 영혼이 너무나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올무에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올무의 그 모든 덫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딱 시작하실 때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말씀을 펼치시고 자기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됐다,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포로된 자, 눌린 자,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시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이 교회들이 처음에는 이게 성령님의 역사와 이 자유로운 모든 어떤 생각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융통성이 있고 열려져 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 종교적이 되는 거예요. 율법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그 사람이 믿음 없고 신앙 없고 그래서 정죄감으로 그 사람을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이방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유대인이 되어버렸어요. 유대인이 된 것처럼 생각돼가지고 이방인으로서 교회에 오신 분들을 향해서 저러면 안 되지 하면서 청제의 마음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 예수님께서는 오신 목적이 포로된 자, 눌린 자, 이 영혼들이 다 덫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덫에, 올무에 걸린 사람, 그 올무에 걸린 그 덫에 걸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유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과 접촉하고 그들의 말을 들으면은 그 거짓된 메시지들이 나한테 심겨져 가지고 그것이 덫이 돼 가지고 그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쾌락의 덫, 또 죄의 덫, 또 거짓된 그 진리의 덫 가운데 내가 얽어매 가지고 얽어매져서 포로되고 눌려지고 하나님 주신 참된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덫에서 해방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덫을 놓으면 안 됩니다. 올무를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이 담임 목사인 제가 진짜 조심해야죠. 왜냐하면 그런 경우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충성하며 복을 받죠. 그 은혜를 받죠. 그런데 이거를 너무 잘못 사용해가지고 충성하고 이 헌신 안 하면 하나님께서 복 안 주신다는 식으로 성도들한테 그렇게 잘못 가르치면은 그게 덫이 돼서 사람들, 그 성도님들이 율법적으로 갇혀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소망하기를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혼이 정말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정신이, 정서가 정말 건강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가면 갈수록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면서 자유로워야죠. 기뻐야죠. 더 기뻐야죠. 더 자유로워야죠. 가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힘들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눌려가지고 그거 못하면 복 못 받을 것 같고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고, 이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눌린 그 덫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16절에 보니까 이 헤롯과 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처음에는 칭찬을 하죠. 이 16절에 보니까 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성세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먼저 이제 질문하기 전에 밑밥을 까는 거죠. 예수님 칭찬하면서, 오,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예수님 참되시고 진짜 진리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칭찬의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이제 칭찬을 많이 들을 때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칭찬하지만 그 칭찬의 배후에는 이 속에는 또 이익을 추구하는 그 못된 본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뛰어나가지고 예수님은 참된 것을 말하고 진짜 다른 사람 꺼리낌 없이 아무도 꺼리끼지 않고 자기 있는 대로 소신껏 말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소신껏 좀 대답해 주세요. 이런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의도를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여기 특별히 헤롯 당원들과 이 바리새파
이 제자들이 같이 왔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두 세력은 함께 할래 함께 할 수 없는 세력들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 헤롯 당원들은 헤롯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로마랑 좀 잘 지내보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친로마의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조금 율법에서는 조금 반대되는 반율법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종교적으로도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에 정통한 정말 친율법이죠. 그리고 로마에 대해서는 반로마. 어떻게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로마한테 세금을 줄 수가 있어? 그럴 수 없어. 우리는 세금을 준다는 거는 그 이방 군주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 밑에 지배 아래 그 왕됨, 가이사의 왕됨을 인정하고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거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 이렇게 해서 반 로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해코지하고 쓰러뜨리려고 이 함께 할 수 없는 두 세력이 같이 연합을 한 거죠. 연대를 한 거죠. 뭐 예나 지금이나 이익을 위해서는 적도 친구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칭찬하면서 17절에 그 숨은 의도를 드러내는데, 17절에 보니까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 질문에 옳다, 옳지 않다, 이 답을 하면, 옳다라고 말하면, 세금 내는 게 옳다 하면은 헤롯 당원들은 좋아하겠죠.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이것 봐라, 이 로마의 그 어떤 지배에 인정하고 들어가고, 또 우리의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시고 율법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분이 율법을 다 내려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러니까 이 세금 낼 때 데나리온을 내는데 그 데나리온 안에 그 가이사의,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 가지고 다니는 것도 우상 숭배한다고 생각해가지고 만지지도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다고도 예수님을 공격하겠죠. 그렇다면은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은 헤롯 당원이 바로 고발할 겁니다. 친로마인 이 사람들이 로마를 향해서 반대된 그 정책을 이야기하네 하면서 이 예수님을 고발하겠죠. 특별히 로마는 로마 시대 이 자기 속국 그 피지배층들한테 세금을 걷었는데, 남자는 한 14세부터, 여자는 12세부터 65세까지 사람에게 인두세를 걷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직접세, 간접세 다 있었는데, 간접세 같은 경우는 통행료라든지 이런 거를 세금을 걷었는데, 이런 세금을 걷었던 사람이 세리 마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인두세 같은 경우는 이제 각자 이제 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세금에 대해서 이 로마가 아주 철저하게 징수를 했단 말이죠. 만약에 이 징수를 거부하면, 납세를 거부하면은 이 로마는 반정부 세력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게 잔인하게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그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면 로마의 힘을 빌려서 이 예수님을 얼검해서 어떻게 보면 정치범으로 그렇게 끌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그런 질문들을 이제 던졌는데, 예수님은 그 악함을 아셔서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그래서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는 의미죠. 히포크리테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가장한다, 연기한다 쓸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중적인 그 모습을 아주 신랄하게 이제 비난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데나리온에 새겨진 그 황제 형상이랑 글 때문에 반감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다니는 것 자체도 우상숭배라고 생각해가지고 가지고 다니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 성전에 이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화폐를 그대로 성전세로 내지 않고 이 이스라엘이 자체적으로 유대 동전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서로 환전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성전세로 냈거든요, 유대인들이. 근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우상이 새겨져 있는 그 동전을 자기가 가지고 와서 또 예수님께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부정하고 세상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악하고 세상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는 그 사람이 세상이 주는 풍요와 안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겉으로 보기에는 선하게 예수님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다가오지만 그 중심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의도가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 위선자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시죠.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외식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데 위선자가 되면 안 되는데 우리 인간인지라 이중성이 다 있지 않습니까? 내로남불입니다. 내로남불. 내가 잘할 때는 뭐 그렇지만 못할 때 그 자기 변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도 그렇게 못하는데 남이 못하면 더 신랄하게 비난하고 뭐라고 혼내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위선을 극복하는 방법은 뭘까 좀 묵상하다가 그거는 솔직해지는 것밖에 없다. 이 마음의 의도, 내 의도가 이런 의도가 있는 걸 내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나가는 게 이 이중성을 극복하는, 위선을 극복하는 방법일 수 있겠다. 그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이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중성, 그 위선을 비난하시면서 이렇게 아주 정말 기발하고 어떻게 이렇게 이런 지혜가 있을 수 있을까 하시는 그 답을 내놓으시죠.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 22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서 예수를 떠나가니라. 이 형상과 글, 이 형상과 글은 어떤 거냐면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이런 형상입니다. 이 데나리온인데 앞과 뒤에 보면 이 둘레에 글씨가 쓰여져 있잖아요. 이 형상의 이 그림은 이 티베리우스 황제 형상인데 그 글에는 앞에 있는 부분에는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라고 써 있고 뒤에는 대제사장 신의 대리인 황제가 평화를 내리노라.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가 통치하는 그 시대 평화를 되게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 평화는 힘을 가지고 있는 이 가이사 황제를 통해서 주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우리가 보기에는 그 로마의 속국 안에 우리가 로마 안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가이사의 것은 그냥 가이사에게 돌려주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헤롯 당원들을 향해서 그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형상과 이 글은 가이사의 것 아니겠냐? 가이사의 통찰에 우리가 있지 않냐? 그럼 우리가 가이사의 통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와 그 역할은 하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게 여기서 중요한 접속사가 하나 빠졌는데 그러나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치다라는 그 의미가 다른 게 아니라 양도하다, 중으로서 정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돌려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 가이사의 것? 그래 가이사한테 되돌려줘. 그렇지만 너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 것 아니겠니? 하나님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 우리를 드려야 돼.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어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너무 열심히 이 현실에 살다 보면 우리가 그냥 이 모든 게 보이는 게 다인 줄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내가 다니는 직장이나 사업이라든지 또 어떤 부분에서 잘 되고 잘못되고 할 때 웃고 울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이 세상에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다 하지만 우리 존재 자체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시민으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로마 숙국으로서 그래 너희들이 세금을 내는 부분들 그래 해야지 의무이니까, 그렇지만 꼭 기억할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 것이야.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야 돼.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데나리온에 새겨져 있는 것은 가이사의 형상이지만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래요. 이런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로 이 땅을 살고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의 책임, 의무는 해야죠. 그렇지만 그거에 묶여있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거 헌금 설교 아니야? 아니면 헌신하라는 거 아니야? 이걸 이걸 적용을 해가지고 참 목사님들 나빠요. 이거를 엉뚱하게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된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거죠.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째째하시게 우리 돈 몇 푼을 야 너희들 나한테 좀 많이 줘 이렇게 이러시는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 건데 하나님 소유된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째째한 하나님으로 너무나 만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작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우리가 하나님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너는 내 소유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는 내 소유니까 내가 책임지는 사람들이야.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내가 널 책임져. 세상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 세상에서 너무 어떻게 살아갈지 두렵고 어렵니? 야, 너는 내 소유 아니야.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지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끝까지 여러분을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94편 14절에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그 백성을 외면하지 않는데요. 그 어려운 가운데 외면하지 않는데요. 버려두지도 않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고 나를 그냥 외면하시는 것처럼 내가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시고 그 상황이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더니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 백성 아니었고 하나님의 궁유를 얻지 못한 존재였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님 안에 드는 우리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궁유를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궁유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같이